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주의 은혜로 따끈따끈한 은혜 베풀어 주어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더불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여 남은 생애 동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되 첫째는 가족 구원이요 주여 이웃과 사돈의 팔촌까지 내 나라 내 민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도록 성령이여 오늘 세시에 출석한 모든 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결심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고 가르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용감을 쏠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새해 새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많은 지성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김영식 씨는 10m만 더 뛰어봐 라는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비유할 수 있는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는 경쟁자들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1등이 딱 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라톤에서는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이 그 사람만 1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참 기분 좋은 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 공감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참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만이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지만 참 빠르게 유수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달려왔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 올림픽, 옛날 올림픽, 고대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출전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출된 선수는 열심히 준비됐고 경기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 고대사를 쭉 보면은 실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는 물론이요, 때로는 영구적으로 출전 못하게 막아버렸답니다. 심지어는 태형으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형의 벌칙을 가하기도 하고 더 심할 경우는 부정 출발한 선수, 그런 케이스에 그런 선수에게 즉결 심판, 사형을 했던 정도로 상당히 살벌했던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이 올림픽 경기를 바울은 지켜보면서 자기가 몸으로 하는 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의 양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주님 만난 자로서 사명자로서 자기 뒤를 따라가길 바란 디모데에게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아까 김영석 씨는 100m, 10m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로 표현했지만 오늘 바울은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인생은 이런 모습이다. 바울이 표현한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인처럼, 영적인 군인처럼 우린 살아야 된다. 또한 경기하는 선수, 경기장에 뛰어가는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농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고 세 가지를 표현하면서 그 중에 콕 찍어서 바로 경기장의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도 기왕 예수 믿기로 했으니,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니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그래서 하늘시는 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경기하는 경기장의 선수의 모습을 인생을 빗대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경기하는 선수나 신앙생활 우리나 대동소이할 정도로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뛰어가고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한번 12월 오늘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계에 원로 되시는 어르신이 오늘 아침 새벽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 아래 강단에서 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설교도 하셨고 최근에 못 오셨지만은 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름받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참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는 꼬린티점,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고 떠날 순간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경기장의 선수처럼 그 꼬리점을 향해서 평소에 훈련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달려가서 꼬리 지점에 도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신년 성회도 하지만은 새해를 맞기 전에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새해는 올해봐도 갑절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멘. 첫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 바로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보다 앞서 떠난 사람들,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지켜온 그들의 증인들의 따가운 눈을 여러분은 의식하며 살았는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경기장의 선수는 달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달리는 사람은 본문처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복장을 간단하게, 바람의 저항을 덜 받도록 모든 걸 벗어버리는 것을 바로 선수는 당연하시 그렇게 복장을 추구합니다. 그런 표현처럼 오늘 1절에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올 한 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무겁게 하는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죄덩어리,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얽어맸던 그 죄를 내가 벗어버리고 올 한 해를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벌었나? 얼마나 승진했나? 나의 꿈이 이루어졌나? 물론 그것도 관심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말하기를, 얘야, 너는 너를 무겁게 하고 너를 옥매어서 너의 자유를 박탈해서 너의 자신감을 뺏어버리고 기쁨을 뺏어버리는 그 죄를 벗어버렸는지 네 자신을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960년 로마에서 제17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출전한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 그는 특이하게도 맨발로 뛰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뛰어야 되는데 그는 42.19 그 마라톤 코스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발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신발조차 무겁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니 신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발을 벗고 뛰었습니다. 선수들은 이처럼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만, 바람의 저항을 덜 받도록 그렇게 복장도 간소하고 간편하게 그렇게 뛰며 그래야만 좋은 기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이 모습처럼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것도 잘 달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 버릴 게 있습니다.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얽으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굳이 표현하기를 죄라고 했습니다. 죄. 참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중력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잡아 당깁니다. 죄는 강하게 우리를 끌어잡아 당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안 돼. 넌 죄로 인해서 너는 할 수가 없어. 자꾸 우리의 중력처럼 이 죄가 자꾸 스물스물 피어나서 우리 자신감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자연스러움을 뺏어가고 자꾸 우리를 얽매입니다. 대충 살아, 적당히 살아, 뭐 이렇게 호들갑 떨며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자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면은, 말씀으로 조명하면은 죄가 들통이 납니다. 숨겨진 죄, 꼭꼭 감춘 죄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이 예배 시간에 물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여러분 안에 감춰진 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시켜서 말씀이 안 들려요, 졸아요, 딴 생각이 나요,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 이건 다 원인이 바깥에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더 좋고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죄가 끈덕지게 내 안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자범죄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용서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손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참 많습니다. 이 죄가 처음에는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가서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판단력을 아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옷이 필요 없는 나체 상태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들통나서, 그래서 꾸역꾸역 그렇게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불편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옷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껏 인생들에게 옷은 필수품이고 우리 몸과 번갈 정도의 아주 상당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 옷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장롱에 걸려있는 옷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걸려있는 옷, 또 새 것이 들어오는 옷, 그래서 옷에 칠 정도로 상당히 옷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옷은 그렇게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장식하라고 준 옷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 살아가는데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일상에 필요한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으로 줬는데, 때론 이 옷이 우리 인생에 살에 착 달라붙어서 그것을 너무 가꾸고 또 가꾸고 계속 껴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상대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연상하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건 딱 맞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옥죄이는 바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건 바로 죄라고. 그럼 이쯤에서 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그 가이드라인이 뭘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습은 다 죄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잘하니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모든 따라다니면 하나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되고, 끝내 12사도처럼 예수를 팔아넘길 수가 있고 예수를 버릴 수가 있고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다니되 왜 따르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종종 이것이 흐지부지 돼서 교회에 앉아 있어주고 예배 참석해 주어서 늘 주의 정문에 거기 그렇게 앉아있는 붙박이장 마냥 앉아있는 그것이 과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감춰있는, 내 안에 꼬깃꼬깃 감춰있는 들통나지 않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라는 얘기죠.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죄 용서받아서, 죄 사함받아서 죄가 없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어디 있든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히브리자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걸어오면서 가끔 고개를 깨우뚱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인데 어쩌면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어떻게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양이 다 다를까? 참 궁금하고 이해한 부분을 참 많이 봅니다. 문자도 똑같고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화될까? 교단마다 다 분파가 있고 파당이 있고 교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한 건 당연히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달라붙는 먼지, 여러 가지 이런 먼지 같은 그런 죄들이 참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걸 내가 바로바로 씻지 않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계속 나에게 착달받아서 점점 괴물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듭니다. 천국의 믿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더 무서운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자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아니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본문에 제안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청산하라. 회개해서 용서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 인생 달려가는 때 힘이 나고 힘나는 달려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올 한 해 살아보셨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벗을 걸 벗었는지, 두 번째, 인내하며 살아오셨는지. 경기장의 선수는 인내하지 못하면 달리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구급차 타고 그냥 실려나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참 천국이라는 그 꼬린 지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서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 사회석에 앉아서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근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다양하게 목회는 하는데 똑같이 인내했다는 것, 그 인내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그럴지라도 참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면 열이 나니까 참지 못해서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울불 쏟아부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아왔던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경기하는 선수나 신앙생활 우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런 사람 찾으려면 죽어야 찾습니다. 내가 죽어야 찾습니다. 이 지구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에서 제안하는 건 네가 변화되어서, 네가 성장해서, 네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발전과 성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스포츠 사이트 앱슨이라는 곳에서 60개 종목을 대상으로 난이도 높은 정도를 수치화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내력, 내구력, 힘, 스피드, 긴장, 유연성, 민첩성 등 10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난이도를 조사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가장 힘든 운동 경기는 바로 복싱, 72.375점으로 해서 가장 힘든 경기라고 그렇게 발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운동은 테니스라고 합니다. 왜냐? 이건 제한 시간이 없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경기. 최하 경기가 5시간 정도로 할 수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하다 보니 가장 힘든 경기로 합니다. 근데 솔직히 경기라고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골프하는 사람이나 축구하는 사람이나 야구하는 사람이나 수영하는 사람이나 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경기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가 하는 경기 힘들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은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겨의 여왕이었던 김연아, 평균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야 완벽한 회전 점프를 할 수 있던 그 김연아의 얘기,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심장 2개 같았다는 박지성, 실제로 심장이 하나지만 2개가 있었다고 별명하던 박지성, 그는 발등에 3,000번의 공을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3,000번을 더 발등에서 놀고 있어야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니 그렇게 연습하라고. 그 코치 말을 듣고 그는 6,000번 이상을 그렇게 매일 한 번 공을 가지면 그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본기를 착실히 다졌기 때문에 심장을 두게 파워풀하는 그 사람. 하지만 그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파워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심. 운동선수들 참 운동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겠죠. 근데 하지만 그들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참고 그래도 참고, 그런 운동 경기장의 선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은 편하게 목하겠지, 저 목사는 편하게 할 거야.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도원에서 교육자 생활하다가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저 열심히 정말 뜨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 진짜 목사님 저 열심히 뜨겁게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달리 자신의 목회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금 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목회전선에서 새벽 강단을 지키면서 양들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버려진 양들을 케어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목사님들, 다 남이 보기 쉬워도 본인은 불편하고 때로는 부적절하고 때로는 힘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고충과 잠못잠과 그걸 이기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와 같습니다. 특히 운동선에 슬럼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슬럼프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신만만할 때, 할 수 있다는 에너지 넘칠 때 조심하세요. 그땐 반드시 슬럼프가 쑥 찾아옵니다. 뚝 떨어집니다. 은혜가 아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냐? 네 일하냐? 내 거 아니냐? 내 말 해야지. 내도 살아야지. 주인의식은 좋지만
진짜 주인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술술 잘 풀릴 때 조심하고 경성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 역사를 보세요. 자신만만할 때 다 추락하고 꺾이고 그렇게 역사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 얘기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해서 싸워 이겨서 그가 꼬리치점에 성공했던 그 비결은 작가는 표현합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토끼는 자만심에 빠져서 방심했다가 잠들었다가 바로 뺏긴 것 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이 축복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기도 성세로 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라는 수순까지 올라가려면 거기에 최소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갖춰야 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심입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듣는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뭐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엎어버리면 됩니다. 새로운 판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당신 방식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죽기를 자청해서 이 땅에 서서 속죄 제물로 저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버티셨어요.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했던 예수님, 그럼에도 참고 인내했던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힘들지? 어렵지? 나를 바라봐. 나를 생각해.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5장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 얘들아 인내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복입니다. 인내가 응답입니다. 인내해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는 길 인내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다 탈락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힘들면 그분을 생각하세요. 힘들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원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면 인내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며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그것만 보면 평가 나타납니다. 사람 눈은 바깥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물질 보고 환경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안합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이 케어하고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일하시니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분의 눈을 가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며 올 한 해 살아오셨는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은 늘 자기를 많이 쳐다봅니다. 늘 부족한 나, 늘 못난 나, 다른 사람보다 늘 떨어진 나,
늘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늘 이런 사람은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패배의 쓴자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과거, 실패, 증명된 자기의 실패, 그것만을 늘 쳐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실패와 패배의 꼬리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줄곧 남의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걸음걸이도 늘 불안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위 맞추고, 그 사람이 옷 입고, 그 사람의 일 위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붙지만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어르신들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 이런 좋은 날도 보내? 이런 좋은 혜택도 받네? 하는 어르신들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잘 살고 꾸준히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는 지나가는 덕담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근데 눈앞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자리매김하지 못합니다. 좌절한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지 않습니다. 늘 어두운 면만 봅니다. 그래, 니까지 게 뭘 해서 뭐 하겠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 뭐. 늘 자기의 그러한 못난 부분만 바라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강판곤 씨, 자신만의 하늘을 가져라 하는 책에서 아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얘기합니다. 저 바깥에 나무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대로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우리 나무 같은 우리 사람들은 늘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그걸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도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99%는 다 패배의식, 좌절감, 그리고 원만 불평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러워 한번 거닐어 보세요. 하늘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흐르는 물도 보시고 잠시 걸터 앉아서 감시 한번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만큼 내가 얼마나 방만하게 살고 거만하게 살았는지 한심하게 살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란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익히 들은 얘기입니다. 방향, 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저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발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쭉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면 늘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계속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견디고 이만큼 K-팝,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무궁하게 발전하는데 이게 다 사람의 은혜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달려갈 때 어디를 바라볼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 기자가 제안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안 하시네?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니까 바라본다고 말을 못해. 지난번에 임봉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가 여지껏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봤다고 하시더라고. 언제 봤다고 귀를 쪼가다 들어봤더니 일본에 건너가서
그 노숙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 초청받아서 부흥사로 갔는데 냄새가 어떻게 더럽게 나는지 참 설교하기는 정말 아주 힘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답니다. 예수님이 저마치 자리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랬답니다. 자기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 노숙자들이 그 틈에 앉으셔서 예수님 자신을 쳐다보는 걸 보고서 너무 쇼킹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다 궁금해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까이 계시는데 내 눈이 닫히고 내 눈이 갇혀 있으니까 보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게 뭘까요?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곳이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지.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럽다는 얘기지. 이걸 씻어야 돼요. 죄 용서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하면은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늘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고 늘 내 곁에서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시고 나를 앉으나 서나 그분이 케어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미술계 거장 라파엘 그가 사용하는 그 이젤의 상부 모서리에 그가 눈이 피곤할 때마다 뭔가 색채에 피곤할 때마다 그걸 쳐다봅니다. 거기 뭐가 하나 꽂혀 있는데 뭘 꽂아놨냐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꽂아놓고서 자기가 힘들고 눈이 피로하고 뭔가 색채 구분이 잘 안 날 때 그걸 딱 쳐다보면은 눈이 시야가 환해져서 다시금 그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만의 테크닉, 노하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에게 그것이 모서리 그 다이아몬드가 눈을 밝게 하는 요소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보석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잡수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아랍과 그 테러단 그 주변 나라들과 그 싸움에서도 살아남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지혜, 전략의 지혜, 무기의 지혜, 세상에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들이 그런 지혜를 줄까?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성경대로 사는 민족입니다. 한 번쯤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냥 대단합니다. 그 성경대로 그 머리도 안 자르고 아주 두건을 머리 온 몸에 그 치장한 걸 보면 성경대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냐 할 정도로 오늘 현대인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말씀대로 지킨다는 그 논리대로 원칙대로 살다 보니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앞서가는 지혜. 그 세계 모든 금융, 경제, 무기 하여튼 모든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다 휩쓸린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나라 위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 누가 있습니까? 왜 말을 안 하셔? 아, 참.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서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화 나눌 때 보니까 뭐 정치 얘기를 딱 그냥 어마무시하게 하더만. 그래서 한참 듣다가 자, 그만. 우리 이제 정치 얘기 마세요. 그만하시고 예수님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다 입을 봉했는지 말을 안 해. 온 세상에 너무 제가 쇼킹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가 봐. 왜? 그렇게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예배는 그럴싸하게, 봉사는 그럴싸하게, 딴에는 잘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에게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 얘기만 아주 질펀하게 늘어놓지, 예수 얘기라면 할 말이 없는 그 모습은 참 남 얘기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라입니까? 돌아가는 꼴입니까? 그 위에 하늘을 보세요. 세상은 엉망진창되고 포탄 쏘고 폭력하고 테러 지르고 별짓 다 해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파랗게 하나님이 감싸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다 체험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분이 내게 오든지 내가 그분께 끌려가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앞으로 더 빠를 겁니다. 요즘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분명히 저건 책을 읽어야 나오는 말인데 책도 안 읽은 것이 그렇게 말 쏟아냅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이만저만합니다. 지식의 진보, 세상에 5만 가지 정보를 다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취하시는 이런 정보 평준화, 무서운 세대입니다. 로봇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대, 앞으로 더 진화할 겁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서 뭐 되겠지, 뭐 살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 벌써 밀려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회개하면 되는데, 알고 지내 모르는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왜 이렇게 꼬깃꼬깃 감추고 두둔하고 그렇게 안주하며 살았을까?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 힘든 걸 뽑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인내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부부간의 사랑도 오래 참고, 그럼에도 참고, 그럴지라도 참고, 그래야 부부간의 애정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기 때문에 견뎌야만 우리가 응답받고, 견뎌내야 승리하고 천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늘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 뒤에 예수, 문제 위에 계신 예수, 사건 위에서 계시는 예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렇게 새해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던지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맡길 건 맡겨서 제발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지 마시고 내년에는 힘차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은 축복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멋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